교회가 온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대 교회 어떤 내용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다.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책망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활기차다는 얘기예요. 생동감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아주 힘이 있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은 교회이다. 사대교회에 왜 이와 같은 책망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활기찹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은 찾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우리 가운데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은가요? 여러분 사대교회의 그 당시의 배경이 어떤지 아시나요?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사대라고 하는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지역별로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 지역을 따서 교회 이름을 우리가 붙이곤 합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이죠. 도시 한가운데로 시내가 흐르는데 그 시내가 사금이 얼마나 많은지 금이 흐른다라고 부를 만큼 아주 풍요로운 그런 경제성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사금 채취를 어떻게 하나요? 근데 금가루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금을 얼마나 많이 채취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당시에 최강국이 페르시아였는데 페르시아와 일전을 불사해도 될 만큼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충당할 만큼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삼면이 깎아지를 듯한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웬만큼 높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닙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 절벽의 높이가 약 450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하늘 위에 꼭대기에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길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부로부터의 위험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도 사금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자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도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도시였고 그 가운데 있던 사대 교회입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겠어요. 얼마나 활기차게 일하겠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교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외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중요한 요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활기찹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활기찹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자 이제부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치가 못하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 사회 갑질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갑질을 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가난한 사람들이 갑질을 하나요?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갑질을 합니까?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다 하는 분들이 갑질을 하나요?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를 지탱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합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갑질을 했다고 지금 계속 전파를 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말입니다. 지금 사도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입니다. 활기차고 열심히 있고 직분을 맡아서 헌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은 찾지 못하였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요즘은 권위가 많이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권위들, 지켜줘야 될 권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부모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께 용돈을 후하게 드립니다. 부모님을 명절 때마다 찾아뵙니다. 다 한다고 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효자, 효부라고 꼭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되바라졌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 문제가 뭡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 그래 활기차고 다 좋은데 네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네가 너무 부유한 가운데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갑질을 하죠. 심지어 하나님께도 갑질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요즘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마음속에 계속하여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절대로 내 주장이나 생각을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가겠지. 그런데 10년 후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기준이 있으시죠? 이젠 자식들도 컸습니다. 바라볼 때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 말씀도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네 하며 받드는 것이 최고가 아닐까. 되바라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사대 사람들에게, 사대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인가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창조자이시고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나와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내가 주장을 합니다. 내가 계획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소나기에 붙잡고 이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넘어선 자기중심적인,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나서야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먼저, 지금 사대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본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활기찹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 행위가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양은 활기차고 생동감 있지만 살았다는 그런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니, 생명의 그런 데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니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입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심지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미쁘게 다가올 때가 언젠가요? 반면에 아무리 나한테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괘씸하게 다가올 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리매김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지금 사대교회는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초도에서부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7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즉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4장 이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기 시작할 겁니다.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시면 누가 그것을 받들어야 되나요? 교회가 받들어야 되죠. 그걸 받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먼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듯이 교회들을 정비를 하는 거예요.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교회가 순결하고 완전해서 온전해서 이제 계시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신천신지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들이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말씀 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그런데 오늘은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거기에 붙잡혀 계신 거예요. 심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염려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데 교회가 실상은 죽은 교회이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신천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편지 가운데 단 6줄이지만 이 가운데 배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1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이 사대교회에 표현하시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나요? 사대교회 사회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계속하여 봤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편지를 주실 때 당신을 소개하는, 표현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죠. 거기에는 그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벌써 암시하고 있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 7영과 7배를 가지신 이라고 당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7영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이라고 되어 있어요. 7영, 0인데 7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도 모두 0입니다. 온전한가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의 7영입니다. 7이 어떤 숫자입니까? 뭘 상징하죠? 완전수입니다. 자, 완전하신 영은 누구인가요? 성령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당신을 표현하는 데 계셔서 성령님을 가지신이라고, 성령님을 붙잡고 계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두 번째, 7영과 그 다음에 뭔가 7배를 가지신 이. 자, 7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벌써 1장과 2장 초반부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있죠. 7배는 무엇인가요? (1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텟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자,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확대 해석했었죠. 모든 직분자들, 교회를 이끌고 가는 직분자들. 근데 7이라는 숫자를 또 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7개니까 7명의 사자? 그 뜻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7은 뭐죠? 완전수입니다. 교회가 온전하고 완전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이끌고 있는, 교회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직분자들이, 사자들이 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이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받아서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직분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많은 것을 하느냐? 너희가 많은 이벤트를 하느냐? 너희가 많이 모여서 이것저것을 논의하느냐? 이런 행사를 하느냐? 저런 일들을 하느냐? 봉사를 하느냐? 헌신을 하느냐? 그러나 정작 사람들의 노름이고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사람들의 만남이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행위는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교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시작하였고 교회는 오직 성령께서 이끄실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7영, 즉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 말을 하시면서 내가 그를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대교회가 지금 왜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까?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셔야 되는데 사람이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활기찹니다. 생동감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일곱 별이 무엇이죠? 어떻게 할 때 온전한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을 때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 하도록 한 그런 직분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급하세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요즘이야 불을 피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예전에 불 피우는 것 엄청 힘든 일이었죠. 그래 불씨를 남겨두려고 합니다. 거의 죽게 되는 거, 그 불씨는 살려놔야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 사대교회가 아직도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편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책망의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이 교회를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간절함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그거라도 좀 굳건하게 하라.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이제 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다른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칭찬의 말씀은 당연히 없고 책망의 말씀도 다른 말씀 없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이 교회는 아주 심각합니다. 교회가 선포할 메시지가 없어요. 교회가 선포할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교회가 선포할 증거할 천국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교인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되바라졌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가 때때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죽은 자까지도 살렸다고 그 사도 바울이 정작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을 하지 못하잖아요. 주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내게서 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실까? 이왕이면 그 가시거리를 확 빼주면 좋지 않을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고하게 되더라고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주의를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어느 선을 넘어서면은 속된 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고 마음이 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계획도 내 중심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내 중심입니다.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할 만하면 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내게 그렇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이 목사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멀리 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타까움 가운데 지금 그
교회가 그 마지막 남은 불이 꺼질까 봐 이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교회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회개할 문제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참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용납하기 힘든 일들이 많아요. 어저께는 페이스북에서 어떤 뭐 성차별을 한다고 페미니즘 옹호하는 여자들이 강남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켰죠. 이유가 뭡니까? 왜 남자들은 상의를 벗고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지우지 않으면서 왜 여자들은 내가 원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것을 다 삭제하느냐, 이 얘기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 마음대로 상의 탈의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거기 모인 여자들이 윗도리를 다 벗고 가슴을 다 드러내고, 경찰들은 또 그걸 가리고 막고 체포한다느니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고 옳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도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 가는 사회가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 윤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말하는데 내게 주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 나온 사자성어가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불륜이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기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가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교회가 그 세파로 쓸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말하고 헌신한다고 말하고 내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사람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것이 부족합니까? 이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흔한 말로 내 소욕을 채워줄 만한 그런 탐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내 배를 따뜻하게 배부르게 해주시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사도교에 주시는 이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 지금 긴급을 요하는 말씀이에요.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누가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습니까? 주님입니다.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시간 많은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입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사도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고서 그러므로 내게 소망이 있음을, 내가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첫 모습을 보십시오.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중심이, 삶의 기준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을 맞추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내 소욕과 내 욕심과 내 정당성과 내 합리성과 나를 나타내기 위한 그 모든 것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춥니까? 이게 바로 사대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삶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원치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계시기에 말씀에다 나를 맞춰가는, 때로는 내가 그 말씀에 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내 소욕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일진데 지금 사대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지금 3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마음 불편하고 듣기 힘든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주고 계시는데 차라리 이럴 거면은 그냥 교회 문을 확 닫아버리시지.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리겠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 남아있는 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사대교회, 다른 교회도 다른 교회지만 사대교회를 보면서 야, 이런 교회라면 차라리 그냥 문을 닫아버리시지. 촛대를 옮겨버리시지. 더 좋은데 더 믿음이 있는 이 사람들 그쪽으로 가시지. 왜 그래도 이 교회를 아직까지 허락하시고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시면서 그 안타까움과 그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도교회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버티고 있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무 답답했잖아요. 불편했잖아요. 가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사대에 아직도 어떻습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활기차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옷이 막 더러워졌어요. 이 옷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옷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8절에 이 옷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선한 일, 내 행위로 말미암은 어떤 의 이런 것들을 자꾸만 연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선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없으니 그 은혜 가운데, 보혈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행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네 행위가 없구나. 이러니 어떻습니까? 교회가 활기찹니다. 생동감 있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교회가 아직까지 존속할 수 있는 그 이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시려고 편지를 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교회에 그럼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습니다. 몇 명. 몇 명이 내게 있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살아있다고 말했죠? 너희가 자칭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다. 여러분, 이 사도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였는지 아세요?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살펴보았더니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데 그 어떤 도시보다 가장 큰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회당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사도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몇 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계속하여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계속 줄여나가죠. 40명이 있으면 마지막에 몇 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했습니까? 단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음을 압니다. 성경에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그 중심, 신학적인 사상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두드러진 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루터기라고 말하죠. 나무를 잘라냅니다. 없는 것 같아요. 나무가 큰 나무가 넘어갔습니다. 거목이 넘어갔어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뭡니까? 아직 그루터기가 있어요. 거기서 다시 싹이 펴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고 웅장한 것, 근데 썩은 것 조금도 귀히 보시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그루터기를 보십니다. 그 남은 자들을 보십니다. 바다의 해변에 모래알가 들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이에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흰 옷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소욕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순간부터 그 표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과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의 그 모든 것은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노니,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말하고 많은 것들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작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몇 명이 아직 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님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인입니까? 합당한 교인입니까? 합당한 성도입니까? 합당한 직분자입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한번 평가해보고 검증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 몇 명이 있어서 아직까지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5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 흰옷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죠.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죠.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흰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흰옷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옳은 행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앞서지 않는 것이 옳은 행실이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옳은 행실이죠.
내 소욕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행실이죠.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말씀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당시겠죠.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사형을 당하게 되면 그 시민 명부에서 지워버립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누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이런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저런 목사님도 안 계시고 이런 장로님도 안 계시고 저런 장로님도 안 계시고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없더라. 정말로 뭐 꿈속에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건 말이 안 될 것이고 풍류적으로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겠습니다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몇 명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주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몇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용산 남부교회, 이 지역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가 하나의 교회이죠.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편지가 나에게 무엇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거라고 들리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몇 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몇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 뒤를 쫓는 사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데 그 뒤를 쫓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길 때 여호수아가 앞서 행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행했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야복강가를 건너갈 때 야곱이 앞서 행했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먼저 앞서 행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앞서 행하느냐, 누가 먼저 걸어가느냐,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그만한 영안이,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런 사람 몇 명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사도교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활 타서 불이 붙어서 뜨겁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작은 불씨와 같은 몇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달콤하고 내 마음에 시원하고 내 소욕을 채워주고 좋은 영화나 음악회를 보는 듯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때때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때때로 내가 손해보고, 때때로 내가 내 모든 스케줄을 다 포기하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서 나를 거기다 맞춰가면서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엎드려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말로 하지 마시고 행위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래 몇 명이 우리 가운데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